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김혜진 목사님 사도행전 세 번째 말씀 소아시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는가, 그 기록들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모든 하는 일이라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그럼 우리의 삶에 증인의 삶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적용하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은 1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자꾸 해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없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고 미션을 완수하시고 있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령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한 가지 일입니다. 증언하는 일, 증인으로 사는 것.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시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증언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죽기도 하고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고, 또 범위가 넓어집니다. 온 유대,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북쪽으로 가서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점차적으로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가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네 부분으로 끊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부 때에는 앞쪽에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성령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사람들을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예수님 승천하고 열흘 후에 강하게 각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처음 생기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공동체가 교회의 기원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이것이 교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지자 집사들이 선출됩니다. 7명의 집사가 그 많아진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스데반은 돌로 맞아 저렇게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돌로 저 사람을 쳐서 저렇게 죽게 됩니다. 예수 믿고 증언하면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점점 확대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해요. 빌립, 사울, 베드로, 이런 굵직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왜 사람들이 흩어졌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자 교회에 큰 핍박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증언을 계속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저렇게 색깔도 다른, 피부 색깔이 다른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고위직인 것 같아요. 그 내시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저 내시가 세례를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앞장서서 그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음성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눈이 멀고 그러나 눈은 뜨게 되면서 바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큰 일꾼으로, 큰 증인으로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베드로도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일하다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고넬료라는 가이사랴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저 고넬료에게 가족을 찾아가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그때 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강하게 찾아오는데 마치 처음 그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강하게 받던 그 순간처럼 이 가정에 성령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증언에 따라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은 3부에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파트는 13장부터 20장까지 그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인의 삶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소아시아 방향으로 전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보이실 텐데 그 아래쪽에 예루살렘 교회 본부가 지금 생긴 거예요. 교회가 크게 생겼죠. 거기서부터 이제 안디옥 그 위쪽으로 큰 교회가 또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막 커지자 예루살렘에서 일꾼을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합니다. 같이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더 커지면서 5명의 이 굵직한 리더들이 생깁니다.
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성령의 특별한 지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집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5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워진데 무슨 일을 성령이 시키는 걸까요? 한 가지 일입니다. 증언. 다른 곳으로 가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셋이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자,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는데요. 섬에서 그들이 예수를 증거했을 때 총독,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곳에 파견돼서 치리하고 있는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때 유대인 마술사가 막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게.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술사를 향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야, 네 눈이 멀지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때 실제로 마술사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장면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더라. 구브로 섬에서 이제 저 위쪽이 아시아예요. 아시아에도 이렇게 로마의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치리아는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갈라디아 아랫지방, 갈라디아 들어보셨죠? 갈라디아 교회, 그 지방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쪽에 안디옥을 가는데 거기서 바울이 길게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출발한 안디옥 교회랑 이름은 같은데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다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설교를 바울이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처음 믿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나 혼자 믿음을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식구들이 전부 믿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천하의 하나님을 다 떠나 있는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만 믿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시죠. 이스라엘을 처음 선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른 나라로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지에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그때도 흩어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때에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때도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 있으면서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짓어서 거기에 모여서 자기들이 순수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회당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도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전달이 되어져서 이방인 중에도 그 회당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인식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설교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출애굽했죠.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사사들이 리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왕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내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온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설교 결론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곧 예수입니다. 결론이 예수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증거예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그는 죽었다 살아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그 한 가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따르던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 때 의로움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하여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제 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동안 안 듣던 말씀인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시디 안독은 작지 않은데 그 시민들이 거의 다 몰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사람들이 경청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를 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예수를 믿고 전달하는 것은 이렇게 순조롭지 않은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지금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전부 이고니온으로 가서 거기서도 예수를 전했는데 보시다시피 푸대접을 받습니다. 쫓겨납니다. 저렇게. 자,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고니온에서 표적이 막 일어납니다. 표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해서. 그래서 그 이고니온에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여전히 믿지 않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이렇게 양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는데요. 루스드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저 사람이 가운데 지금 일어선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니 바울이 전하는 말에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령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일어섰고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꽃을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오고 소를 데려오고 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신으로 여깁니다. 하늘에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과 이 바나바를 막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설명,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고전에 있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 것입니다. 반대파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기까지 그렇게 칩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 끌듯이 버렸을 때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볼까요? 같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살아났는데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라면은 온몸이 말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음 날 또 갑니다. 더베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거의 죽었는데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더베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똑같이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더베 사람들에게. 자,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까지 저렇게 다 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전부 다니면서 저곳에 예수를 전했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죠. 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듣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베에서 안디옥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가깝잖아요. 그냥 가서 쉬면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울은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믿나? 예수를 떠나지 않았나? 워낙 반대하는 세력도 강하니까 가서 쭉 돌아보고 나서야 안디옥, 자기가 파송된 그 교회를 돌아갑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가서 보고를 하죠. 안디옥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연 것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진지한 회의가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성령을 받고 교회가 처음 생기고 그 예루살렘 본부와 같은 이 교회의 회의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유대인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안 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맞냐? 사도들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한 결과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왜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주느냐? 아니다. 구원은 예수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들은 피하게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은 이것은 피해야 된다.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 네 가지는 삼가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그러나 구원은 예수로 받는 것이다. 율법을 다 지켜서 받는 것은 아님, 꽝꽝꽝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가 늘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합니다. 이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집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서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쭉 가는데 유럽으로, 저쪽이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유럽 대륙으로
전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유럽에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요.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고 유럽으로 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출발은 아시아로 했는데 거기서 못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의 위쪽 부분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증인의 삶을 또 사는 것입니다. 첫 성은 빌립보예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온 식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머물러라. 여기서 전도도 우리 집에 있어라. 거기서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를 다니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와.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회복됩니다. 치료돼요. 그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귀신에 종되어 살다가 이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여종을 이용해서 점치게 하고 돈을 벌던 주인들입니다. 주인들은 이제 이 여종이 그 일을 못하게 되고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는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예수 이름은 이렇게 낯선 거예요. 아,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는 못 받아. 우리 익숙하지가 않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계속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듣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됩니다. 맞았죠? 이상한 거 전한다고, 받지 못할 것을 전한다고 맞고 저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이들이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이때 가장 곤경을 겪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수입니다. 이제 책임져야 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으니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죽는 게 낫다. 근데 바울이 막죠.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그리고는 간수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간수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간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 인생을 걸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바울의 말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빌립보 사람이죠. 간수죠. 모르던 사람이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도 빌립보에 있는 사람이라 아까 그 여자 누구였죠? 루디아. 루디아랑 같이 합세해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자, 다시 이동합니다. 데살로니가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저기 보니까 회당이죠.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갑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바울은 가서 거기서 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람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근데 여기서는 조금밖에 못 있어요. 왜냐하면 또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전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거기를 밤에 도망칩니다. 바울이 도망가서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갑니다. 거기 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똑같이 합니다. 예수. 근데 이 사람들은 반응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행이죠. 반응이. 베레아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그러나 또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못마땅해 하며 바울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바울의 증언을 반대하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다시 이동해서 저 아래 동그라미 친 부분이 유럽의 그 아래쪽입니다. 저 지방은 로마의 통치 구역상 아가야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는 아까 아테네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아데네를 먼저 갑니다. 아데네는 신이 많은 곳이잖아요.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세워놨는지 이신 저신 다 세워놓고 사람 숫자보다 이 우상의 숫자가 많았다고 하니까요. 다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울의 심정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다르죠. 엄청 많네. 야, 이렇게 많네. 우상이, 말로만 듣던 우상이 대단하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격분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서도 바울이 입을 뗐을까요?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도 듣고, 저 아덴에는 철학자도 많아요. 철학자가 많은데 우상도 동시에 그렇게 많이 섬기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철학자는 이성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 아니에요? 사물의 근원을 정확하게 알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저렇게 서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에 가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분위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우상에 워낙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가운데 거기에 서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맞잖아요. 종교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우상을 다 세워놓는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도리어 신을 만드는 건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어. 간과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보내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이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공의로 모든 만민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이게 증거야.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우상이 팽배한 그곳, 철학자들이 많은 그곳, 몇 사람만 믿더라
아무도 안 믿은 건 다행이 아닌데 몇 사람만 믿더라. 아데네에서 그렇게 됩니다. 아데네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더라. 어쨌든 아데네에서 이렇게 전도를 마치고 그 아가야 지방의 또 다른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두 사람은 부부예요. 누가 여자일까요? 맞춰보세요. 둘 중에 누가 여자일까요? 보통 남자 이름을 앞에 쓰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좀 여자가 셌든지 아니면 일을 많이 했든지 브리스길라가 앞에 서 있습니다. 브리스라가 아굴라가 바울하고 업이 같아요. 직업이 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일들. 그래서 두 사람하고 바울이 같이 살면서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도 찾아가죠. 가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는 유럽입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가서 낯선 사람들이죠.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바울에게 환상 중에. 추측컨대 바울이 열심히 예수를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핍박과 반대도 불구하고 전했지만 조금 탈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이 이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히다 보면 좀 힘이 빠지고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이제 됐어가 아니에요. 침묵하지 마. 계속해. 바울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또 싶어요. 바울에게 계속 말해. 계속 증언해라. 왜냐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내 백성을 놓칠 수가 없어. 제가 전해야 돼. 바울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긴 시간을 거기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야. 인생에 구원이 있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겠죠. 고린도 교회 맞죠? 없던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크게 생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2차 전도회 유럽까지 건너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마치는 시점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루디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 일꾼이에요. 바울이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꾼들이 같이 합세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꾼이 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다면, 물론 우리가 혼자서도 해야 되지만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그 일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전도하되 같이 예수를,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 마귀와 싸우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나고 즉시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출발합니다. 대단하죠. 자,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올 때 바울이 잠깐 들른 곳이 있는데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잠깐 들렀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더 있어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는 본부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에게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입니다. 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세워놨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큰 도시가 있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공략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영향력이 아시아 전 곳에 파급되리라. 바울에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곳으로 갑니다. 쭉 가요. 가서 에베소에 이르러서 여기서 제대로 사역을 합니다.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전도합니다. 바울이 가서 사람들에게 우선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당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언급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사람들이 우린 성령 있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바울이 성령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없지만 성령이 와 계시다. 성령이 왔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기로 하셨고 이미 왔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수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12명이 그 숫자가 12명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이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혹은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얹으면 나아요. 또 흉내를 많이 냅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제사장의 7 아들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공격하자 믿음이 없었는지 막 도망갑니다. 귀신이 따라붙어서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또 그 에베소에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다 마술책을 가져와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 태워버립니다. 예수를 얻고 다른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값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3차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을 때 나타난 일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할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단지 예수를 전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순탄하지 않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은장색입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에베소 전역에는 그 우상의 이름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자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신을 다 집집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큰 축제를 해서 그 아데미 신전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은으로 그 우상도 만들고 그 여신을 만들고 그 신전의 모양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돈벌이가 크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다니면서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지. 사람이 신을 만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점점 멀어지니까 위협을 느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위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그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모아서 연극장에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외치게 만듭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요.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소동이 막 그 성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이렇게 반대 일들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관여하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막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소동은 또 잠잠해집니다. 이 에베소를 이제 바울은 떠납니다. 3년간의 큰 사역을 마치고 끝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유럽을 다시 다니면서 돌아봅니다. 사람들이 잘 있나? 교회가 세워졌는데 건재한가? 쭉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그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설교를 길게 할 때 유두과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지는데 이 사람을 살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끝이 다 다가옵니다. 3차 여행의 마지막이 이제 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직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를 불렀느냐? 밀레도에서 가까운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장로들, 긴 시간 동안 사역했던 그곳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고마웠다. 장로들에게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말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말을 다시 확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한 것은 한 가지 일이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증거한 것이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지켜라. 이 양떼를 해치는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을 흔들 이리가 올 것이다. 여러분이 지켜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를 사람들을 알든지 모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뒷말씀이 또 있는데 더 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론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고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곱게 자기 신앙을 지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하라고 도전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고 내가 믿는 예수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종을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듯이 내 인생을 새롭게 고쳐놓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증을 하면 죄책감에서 얼마나 많이 자유롭게 됐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싸매고 많이 누워있었는데 너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구원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사람들이 노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를 우리가 안 했지만 한다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너무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는 내 인생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잠시 빛나다 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그 인생을 우리 함께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별처럼 빛나는 복된 인생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